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느헤미야 12장의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가문에 대한 족보와 계보를 우리가 좀 먼저 보았고, 그리고 27절부터는 우리가 성벽 이 재건이 완공된 이후에 성벽 재건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이 레위 족속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의 가문, 레위 족속에 대한 이 계보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눈으로 이름만 보면 이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 12장의 이 초반절 1절부터 이 26절까지의 이 제사장의 모든 이 계보는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 포로 기한했던 이 명단들의 이 계보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 시절에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 대한 족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실만 보고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이 성벽 재건이 이제 완공된 이후에는 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족속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하고, 특별히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냥 하고 싶다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혈통적으로 또 족속적인 개념 안에서 봤을 때 레위인들만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벽 재건 이후에는 이 레위 족속의 역할들이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벽 봉헌식 이후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 12장에서 먼저 그들 족보를 좀 충분하게 정리하는 이유는 이 성벽 재건 그리고 이 봉헌 이후에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이 다양한 업무들에 있어서 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먼저 좀 정리하고, 앞으로도 이 일들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전에 이 포로기한 시절에는 제사장 또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포로 시절에 그들의 족보와 또 이런 어떤 증거할 만한 것들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들이 뭐 제사장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그들이 이 제사적 임무를 보는 것을 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사람들이 현재 지금 뒤로 빼놓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배, 또 앞으로 성벽과 성문을 파수하는 일들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일단 그 역할을 충분하게 맡기에 자격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니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을 것이 없다라는 걸 먼저 12장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2장의 이 성벽 봉헌식이 굉장히 길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에 대한 준비 과정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27절부터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이 성벽 봉헌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노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했는데, 근데 보통 그 역할은 제사 중에는 이 레위 족속 중에 특별히 이런 어떤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분류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봉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인원수만으로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 노래와 찬양을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할 만한 숫자가 아니었을 텐데, 나름대로 이들은 이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 봉헌식을 좀 거룩하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순서로 정했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초라하게 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숫자를 구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아마 좀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왔고, 감사와 노래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이제 행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봉헌식은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제 정리가 되긴 하지만, 이 봉헌식이 마치고 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앞으로 맡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역할은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봉사를 다 담당하게 됩니다. 뭐 청소하는 것, 뭐 노래하는 것, 또 성전을 관리하는 것, 또 하나님의 기물들을 사용한 뒤에 깨끗하게 닦아 놓아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보관하는 것, 또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성문과 성벽을 파수하는 일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국가로 이렇게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아마도 성전과 성벽으로 보았던 것 같고, 특별히 성문과 성벽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조금 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문과 성벽,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 레위 족속으로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성벽과 성문을 파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성실한 것도 요구가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또 정직한 것도 요구가 되죠. 뭐 이렇게 뒷돈을 받아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들이거나, 또는 이제 밤중이 되어서는 사실 누가 이렇게 쉽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더욱더 이렇게 파수꾼의 정직과 성실이 요구가 되는데, 뭐 게으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뭐 진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정말 무방비하게 이렇게 이제 그 적들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벽과 성문, 그리고 이 성전 관리는 느헤미야는 이제 이것을 이제 레위 족속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13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 레위인들은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충분하게 다 했는가? 느헤미야가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마치고 이제 그가 원래 이제 봉사했던 나라로 돌아가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나라가 얼만큼 잘 이렇게 국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러 올라왔을 때는 다시 이전에 하나님 앞에 패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간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어차피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오늘은 이제 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히 레위 족속에게는 좀 부과된 임무들이 두 가지가였는데, 바로 뭐냐면 제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담당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문과 성벽을 늘 성실하게 잘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봐서는 일단은 성전의 자리를 지키는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 만한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식일과 11조, 뭐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키기로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 11조를 기업으로 물려받았던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장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없고 봉급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가족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성실하게 지켰어야 했던 이제 이 레위인들도 그들의 역할이 그 봉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실 드리면 안 되는 이방인들을 쉽게 드리거나, 또 성문 밖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 사실은 안식일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의 영내에서는 장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근데 장사를 하는 것, 성 밖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용인해 주거나 뒷돈을 받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사이클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어졌던 레위인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각자 이제 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정작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사 지내러 올 때는 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제 성전에 대한 시설도 뭔가 미흡하고 지저분하고, 또 막상 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없거나, 그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좀 그런 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게 사이클처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이 하나의 고장난 하나의 이 어떤 임무들로 인해서 이 이상한 사이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또 성전에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너무 인색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더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더 안 찾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일은 더 없어지고 이런 이제 사이클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책임은 누군가한테 있는가? 아마 레위 족속은 뭐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서약한 대로 11조도 하지 않고 뭐 제사도 지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기는 소리 하네. 막상 우리가 또 가보니까 또 너네가 그때 너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잖아. 뭐 나름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할 수 있는 이제 말들이 있겠죠. 이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있을까? 사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책임이 누군가한테 있는가라고 굳이 따진다면 저는 레위 족속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사실은 그거 어른이 잘못한 거죠. 어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누군가와 싸우고 돌아오면 너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더 완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악을 쓰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가슴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큰 고통과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조금 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기억해서 참는 거죠. 뭐 나름대로 레위 족속은 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름의 핑계와 변명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지만 굶어 죽더라도 레위 족속은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성전을 찾아오지 않아서 11조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사명을 책임을 져야 하는 레위 족속은 그런 모든 핑계, 뭐 세상이 어두웠다,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찾아오지 않았다, 11조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어떤 이 불균형의 사이클을 끊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른이 아이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어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면 뭐 자식한테 책임을 묻는 부모는 참으로 한심한 것이죠. 우리가 그 뭐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은 솔루션들을 보면 공통된 솔루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죠. 자식보다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책임을 져야죠. 교회에 찾아온 초신자 성도와 더 오랜 시간 생활 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싸우면 누가 더 억울해지는 게 맞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그냥 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사이클은 마치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그냥 계속 끝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으로 그 책임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이제 누가 끊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 사사기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답하신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기를 이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면서 죄는 너의 책임이야. 내가 너희는 자유지 줬잖아. 너네가 끊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에게는 그 사이클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발견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사이클을 십자가를 직접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게 뭔가 불합리한 사이클 또 답답한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 뭔가 좀 보여져서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거기에 이 문제의식을 가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클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희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걸 제일 못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많이 찔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화술이 좋은 의사가 아니죠. 말 참 잘한다 저 사람 이런 의사가 아니죠. 좋은 의사는 의술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성도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사는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 쓰지만
이 땅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의사는 결국 뭐냐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뭐 TV에 나오고 사실 그건 부가적인 것들인 거죠. 의사라 하면 좋은 의사라고 딱 명명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간단하죠. 그냥 환자를 잘 살리는 거.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술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의술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여 환자를 살리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동일하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미션들을 잘하고 있는가. 다양한 것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인 서브젝트와 또 그냥 부차적인 이 임무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들을 잘하고 있는가. 레위인들이 아무리 밭을 잘 갈아서 소출을 막 내고 막 포도를 막 이렇게 풍년을 만들어도 사실 그건 레위인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레위인의 자랑거리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제사적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내가 오늘 지켜야 하는 그 성벽에 파수를 하는 일을 결정이 되었으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믿는 자로서에 대한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 파수를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뒷돈을 찔러서 좀 들어갈게 하면 단칼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거부하고 이 불합리를 거부하면서 조금 내 삶에 찾아오는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장 우선됨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 선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있는데 뭐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나의 은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며 나는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키며 동료는 나의 형제 자매처럼 여긴다. 이걸 쭉 읽다 보면 이제 좀 더 읽을 때가 사실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될 것은 아니니까요. 많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거 마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마치 선서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좀 집에 여유가 되시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 되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 된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지만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직업 이상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눈에 보이지는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 없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소명과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휩쓸려 갔던 레위인들을 그냥 마냥 비난할 수는 없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책임을 우리가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순간에 도래하면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는 좀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뭐냐면 내게 찾아온 이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새벽 시간이면 새벽이고 밤 시간이면 밤 시간이고 아침이면 아침 낮이면 낮 그 형편을 따지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에 찾아왔으면 그 사람에게 충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보자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없느니 저기 안 되느니 제가 그래서 이 시대가 그래서 뭐 수요가 없어서 그런 다양한 핑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들은 우리는 이유를 찾지 않죠. 근데 우리는 조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만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은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냐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레위인 정말 나쁜 레위인은 어떤 자리냐면 어떤 레위인이냐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레위인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정리될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딱 한 줄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있는 내가 잊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잊지 않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이제 부르실 겁니다. 그 자리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합리하더라도 또 억울하더라도 다양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거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방금 전에 나눴던 이 한 문장처럼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되 우리가 그 시험에 들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불합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고 비극적으로 보이나 언젠가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그 시간까지 잘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사역하며 동역하는 우리 저스처치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반기 우리 100명의 예배자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어떠한 떠나가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직업을 넘는 소명, 직업적 의식을 넘는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롭게 그 자리를 견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충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자리를 즐겁게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